그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우리의 많은 것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덕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권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덕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덕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사 모든 일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저주 재앙 속에서 죽어 마땅할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희들을 이 시대 이 현장 살릴 자로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가시고 때로는 갱신도 시켜주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늘 전도자의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를 살리고 이곳 하만 지역과 와 있는 단민족과 더 나아가 이 삼신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언약의 예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에게 셈을 부어주시고 저희들 항상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사 정말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며 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후대들의 멘토가 되고 배경이 되어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 삶이 충분하고 사도행전 138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위더 임마누엘 원넷으로 가는 방향 바꾸는 시간이 되어 이 시대 이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 모두 절대 전도 제자로 결단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찬양대를 축복하사 우리 신앙생활에 활기를 부어주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최고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사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직으로 결론나게 해 주시고, 영적 서밋의 자립, 그리고 한 분 한 분 건강 서밋의 자립으로 인도해 주사 이 교회를 위해 이 지역 살리는 최고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갈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항상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하라 하는 이유는 마음을 우리 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갔더니만 전부 다 묻는 게 진주 이야기를 물어요. 진주가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묻는데 지금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이 어떤 그 심각한 게 뭐냐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 골이 생기고 막이 생겨요. 사람을 참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이때까지 사회 속에 만들어 온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급속하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참 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이 많다기보다는요, 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사명감을 딱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읽어본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제목의 어떤 소설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에 이제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을 복수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 읽어봤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상처가 있는데 복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거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신나는 일이죠. 굉장히 아주 신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작품에서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을 벌 주고 복수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 뭡니까? 그 삶,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말은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를 다 하고 나중에 진짜 어떤 뭡니까? 거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그 작품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아마 평생 동안 시달리고 살았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보니까 무고하게 이렇게 모함을 받고 그 감옥에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국가가 25억을 배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아마 봤죠? 20년 동안 그 사람이 그 감옥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무죄가 밝혀져서 배상을 25억 받았다. 얼핏 들으면 우리가 25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그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20년 동안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나무를 보면 또 우리 열매를 알 수 있죠. 그 말은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이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에 상처가 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쉬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가 어떤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 평생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 상처나 절망 또 우리 현재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불평이나 또 원망들 그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든지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 완전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걸 하면요. 여러분이 누구를 평생 내가 미워한다. 내가 염려를 한다. 이러면요. 그 시간에
그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나와서 분비를 해서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경을 자극을 한답니다. 신경을 자극을 하면 신경이 흥분이 되어지면요. 근육이 그때부터 이렇게 자극받고 뭉치기 시작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그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화병이라 말한 게 있잖아요. 화병.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심장에 박동 빨라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몸에 많은 이상 징후를 낳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요 사람도 이렇게 옆에 안 오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나중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성경이 말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열매로 나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나무는 좋고 열매는 나쁘고 또 나무는 나쁘고 열매는 좋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면 결국은 열매를 그렇게 맺는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에, 우리 정신에, 우리 삶 전체에 내가 나쁜 걸 누리면 결국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복음이라 하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이러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요. 그 복음 안에 주신 거는요 굉장히 실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걸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많은 것을 우리가 거꾸로 틀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한다, 예배를 잘해야 된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방법을 정말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보다는요 만약에 내가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를 누리면 그 감사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내게 줍니까? 그죠? 내가 염려 안 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내가 주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그 성도 목사님들도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거 뭐냐니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이게 몇 절입니까?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이거든요. 성령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 이분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분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분이 또 할 이야기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을 내가 누리면 내가 볼 때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보호해서 성령님이라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고요.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바로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신다. 은혜 주셔서 우리 느끼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7가지 축복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성령 내주라죠.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계신다. 그 많은 성도들이 안 그럽니까? 성령은 됐고, 하나님 성령은 됐고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만, 성령은만 됐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 거죠.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모델인데,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 하는 예배지만, 오늘 이 한 시간에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3가지 오늘의 일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듣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좋은데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그걸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하시는 일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뭘 하십니까?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말씀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하고 그 기도 속에서 소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처음 듣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조금 후에 제가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지금요, 친히 성령께서 그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분은 내이기 전에요, 바로 성령께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항상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이 내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도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를 바로 친히 지금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바로 진리의,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그 어떤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최고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알아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 잘하고 또 아무리 해도 실제로 내 안에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죠? 뭐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깨달았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죠.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을 때 정말로 기뻐요. 그게 내가 볼 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자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체험을 해봤다면 알 겁니다. 내가 은혜 딱 받을 때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바로 그 순간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게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그 은혜 받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저도요 인생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저를 살린 게 뭐냐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면요 내가 그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희한하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뭡니까? 역동적으로 뭔가요?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싶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싶고요. 내가 조금 전에 염려하고 조금 전에 말입니다.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딱 받는데 이상이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진 거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대언자가 되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못 하잖아요. 그죠? 또는 어떨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내 기도가 좀 이상하게 나올 때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내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 부족해서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고 내가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할 때는 기도 잘 못할 때 아니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금요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그 힘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데 네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내 주위에 여러분 팀들이 안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것만 해도 힘이 되는데 그죠? 기도한다는 그 한 소리 그것만 해도 실제 기도 안 해도 내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 하나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요 완벽한 분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리를 하면 뭐냐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중보자 되신 바로 성령님이시다. 바로 성령의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이 약속이 바로 성령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일.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거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를 하신다. 뭐냐?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것부터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세 가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세 가지 오늘이냐? 우리 인간이 보통요, 하루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하루 단위로 해가 떴다가 졌다가 말입니다. 다시 해가 뜨고 하는 그 단위가 24시간 하루죠. 하루. 과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죠? 지구가 자체적으로 돌아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뭡니까? 태양 놔두고요. 태양을 반대편에 서가지고 말하면 돕니다. 한 바퀴 돌면 그게 뭐다? 이 하루다 말입니다. 그게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다시 낮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단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오늘, 3오늘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세 가지 일 속에 내가 매일 들어가는 걸 가지고 3오늘이라고 나의 3오늘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거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면 아마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쉬워질 거예요. 왜 하고 계시는지. 하시는구나. 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별로 그 속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왜 하느냐 말입니다. 왜? 자,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도하세요. 감사해요. 이러고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내가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하는가를 여러분이 알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왜냐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이유는요, 내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 영적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의 영적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3오늘을 하시면서 그 오늘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왜냐니까 그게요,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요 내가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사실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럼 나 때문에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아시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제가 우리 이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고 행동을 했고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빠가 내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때는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뜬금없이 아빠가 내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거 있죠. 그래 내가 볼 때 이제 마음에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여유를 찾았구나. 그래 내가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럼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기도를 했다 하니까. 그래 옛날에는 말입니다. 뭐 아빠가 그거 하는구나 하든지 말든지 이랬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럼 누구 때문에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하지.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잘 이렇게 안 들려집니다. 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들이 참 안 됩니다. 그죠? 그 전도 현장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 안 담겨집니다.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뭐냐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입니다. 무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면요, 내 자신의 한계라는 그게 딱 묶여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숨은 부분이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남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딱 보면요, 그냥 벌써 내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지고 들어가요. 이렇게 뭔가 자꾸 걱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숨은 부분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정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걸 봐요. 정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배울 게 하나 있는데 이건 하나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철수라는 사람을 내가 보면서 가만히 내가 이제 여기 지켜보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고 말입니다. 이제 아주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아주 이렇게 온실에 자란 그런 어떤 그 우리 화초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괜찮고 아주 신사적이고 그런데 그래서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정치는 못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있죠. 저 사람 지금 끝났구나 싶은데요. 안 끝나요.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고 두껍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이고 위기가 와도 눈도 하나 깜빡 안 해. 속에는 지금요 막 타고 들어가고 그죠? 막 지금 죽게 돼도 겉으로 전혀 내색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세상에 진짜 큰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저래야 되는구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실은요 이런저런 일들 만색입니다. 정말.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참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게 모함하는 것도 많고 막 이런 게 확 많아요. 이런 게 막 실타리처럼 막 얽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미래를 보면 누가 딱 이렇게 탁 건드리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건드리려고 하기만 해도 지절로 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내가 볼 때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 가지고 뭔가 내가 볼 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 좋다. 이거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객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저는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뭔가 웬만한 풍상이 오고 웬만한 시련이 와도 막 바람이 분다고 막 내가 막 휘청휘청 하는 게요.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이러면, 그러면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요. 그죠? 좀 힘들어도. 이제 무기력이 뭐냐니까, 이거는 무기력은 뭐냐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람이 딱 불면 벌써 이미 위축되어지고 영향을 받고 이래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하면요, 막 넘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뭐 이렇게 장풍하는 거, 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 손으로 팍 이렇게 밀면요, 막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한다고 이제 그 사람들 세워놔놓고요, 그걸 팍 하는데, 저도 거기 뭘 간 게 아니고요, 그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확 하는데, 진짜요, 다 넘어지는 거 있죠, 다. 진짜 장풍이 나오는지 몰라도요, 막 하다가 막 하니까 막 넘어져요. 근데 저는 안 넘어졌어요. 그래, 안 넘어졌는데 여러분 있죠, 결국 넘어졌습니다, 저도. 왜냐니까 다 넘어지고 혼자 서 있으니까 이상한 게 있죠. 이래가지고 다 뒤늦게 제가 썩 누웠죠. 이래. 누우면서, 아, 이거 참, 이거 맞나? 내가 볼 때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분위기에 딱 이렇게 압도가 되어지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따라서 으르르 다 넘어져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뭔가요, 내 길을 간다는 것이 그 참 힘든 거거든요. 코로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지나친 염려, 지나친 문제, 이 지나친 그게 문제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속에요, 막 전염이 됩니다.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겨내도록 지금 치유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없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내 큰일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내 인생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저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지금 연약한 거예요. 너무 무력한 겁니다. 나의 숨은 문제 때문에 지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속에 지금요, 성령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나를, 무기라는 나를요, 능력자로 지금 만드시려고 지금요, 지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세 가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아주 무능력합니다. 늘 말하지만 무기력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무능력은 뭐냐니까, 이게요, 내 주위에 내 가진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돈이 천지인데,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다, 내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요, 성령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싶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은 여러분이 마음이 담비질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입니다.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그렇고 두 번 그렇고 이래 되면요, 나중에 이제 이 관성이 됩니다. 목사님이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몸에 힘을 딱 주고 허리 고추 세우고 고개를 들고 이러면 되는데, 아예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희한하게도 그 어떤 사람의 몸에 우리 태도나 이런 데 나타나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가지고 어떤 성도가 괴롭힌다, 뭐 이런 이야기 목사님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좀 혼을 내버리라 내가.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은 잘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나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요, 실패를 많이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이렇게 어떤 태도나 이런데 그 실패라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뭔가 무섭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지금요, 삼오늘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삼오늘의 방법을 가지고 처음에 연약했던, 너무 연약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 강한 제자로 하나님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 좀 단순하고 우직한 성격 같아요. 우직한 건 아니죠. 우직하다는 말은요,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이 단순한데 막 잘 흔들리고, 그죠? 막 실수했다가 또 금방 잘 잊어먹고, 막 교훈도 별로 안 받고, 좀 이런 성격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 자기 감정은 또 조절 잘 못하고, 막 화도 잘 내고 말입니다. 막 금방 울었다가 막 이렇게 좀 이런 성격 같아요. 우리 P형으로 그게 내가 볼 때 잘 모르겠는데, 아마 B형 아니면 AB형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아마 베드로는 아마 그 B형 아니면 AB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O형도 눈물이 많거든요. 제가 O형인데. 그런데 O형은요, 막 이렇게 돌지고 날리고 그런 거 잘 못해요. 베드로 이 사람은 보니까 O형도 있고,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AB형 비슷한데. 예? 그렇죠? 좀 그런 성격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할까? 지금 신앙의 모델 이야기 하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할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제일 먼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한 그 신앙 고백은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위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의 첫 시작이 뭐냐?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 축복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이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한 땅에서 뭐를 매면 하늘이 네 따라서 매일 것이고, 네가 하늘 땅에서 불면 하늘도 네 따라 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잘 없죠.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변심을 합니까? 흔들리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경험, 그걸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는 데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서 자기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바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힘이 아니고요, 성령 주시는 능력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때부터 바뀝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전 교인들이 뭐합니까? 베드로가 구심점이 되어서 기도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그 감옥 안에 막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 생각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안 봤습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을 보니까 뭡니까? 자기 생각 기준으로 볼 때 뭡니까? 그 안에 더럽고 아주 흉한 그런 동물들이 꽉 있거든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되는 이런 동물들을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게 속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어렵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네 생각 가지고 이게 속되다고 말하느냐, 더럽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러시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요,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방법을 바꿉시다. 신앙의 방법.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예배를 그냥 하십시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전도하는 시간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하나는 왜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무기력하죠. 내 안에 있는 숨은 문제 때문에 내가 참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이 많은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전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그게 오늘의 삶, 오늘입니다. 늘 말하지만 오늘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그게 묶일 필요 없습니다. 매일 내가 하는 건 좋지만, 잘하면 좋지만요, 내가 만약에 매일 못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 단위로 해봐요. 한 주 단위로. 이번 주간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시키는 기도가 무엇이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바로 전도 현장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한 주간 단위로 해봐요. 한 주간이 아니면 월 단위로 해봐요. 월 단위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신앙의 방법이 그걸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따라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내가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버리면 그때부터 항상 말하죠. 내 인생이 이상한 흐름으로, 옛날하고 다른 흐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나중에 아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내가 신문 바뀌었다 실감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문 바뀌었다 해도요, 실감 안 나요. 실감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면, 그러면 돌아가서 신문이 바뀐 것이구나, 내 삶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앞으로 내 미래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진짜 여러분이 가정과 후대와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실 전에 결단하시고, 그래, 잘하든 못하든 이번 주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진짜 변화되어서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담대하게 복음운동하는 그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법을 바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소통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내며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중에 나를 넘어서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종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행정 광고를 합니다. 예배 여러분 출입할 때 방역 수칙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뭘 모르고 확인을 하고 나가셨는데 해외를 갔는데요. 가자마자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격리돼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오지를 못하고 잠깐 볼일을 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거는 알고 있었죠. 2주 동안 격리됐대요.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물론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격리되려고 그거는 마음에 먹고 갔는데 한 달을 잠깐 볼일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뭡니까 사단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 느낍니까? 지금 현장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0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렘넌트 공동체, 관계된 공동체들이 함께 수고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은 대학 청년 공동체가 하고요. 4월 17일 날은 대산 악양 캠프팀들이 수고하시겠습니다. 27일로 우리 1분기 워크샵을, 원내수 워크샵을 27일로 한 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이제 대상은 우리 성도 전체입니다.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하고, 혹시 제가 그때 가능하면 우리 3월달 당에도
그때 할 수 있다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랩런트 데이를 온라인으로 20일 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23일은 3월 화요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우리 육신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참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며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어 전 세계를 살리며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회복하며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오늘 속에서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해